성철 큰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마음을 밝혀서 깨달아라. 깨달은 것도 완전 죽어서 완전 살아나야만 된다. 완전 죽어서만도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묻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실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무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처님 법에 보면은 무소유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불자하고는 이 무소유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출가자에게만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이것을 스님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불자도 또 무소유해라 무소유해라 하는데 제가 불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무소유를 하고 있고 무소유의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출가를 해야 됩니다. 출가를. 그래서 인도에는요, 출가를 하게 되면은 인도에 있는 그 스님들이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어째 얻어먹고 삽니다. 얻어먹고. 그 나머지는 수행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서 약간 변형이 되어봅니다. 하루 일 하나는 뭐 하루 묵지 마라 이렇게 변형이 되어봅니다. 왜? 중국에 있는 환경과 살아가는 그 환경하고 인도의 환경하고 인도에 살아가는 환경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인도에서는 덥기 때문에 가사장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래 말고 있다 저녁 되면 이불이 되어보고 이렇게 중국에 와서는 가사와 장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가 과연 어떤 불교냐 하면은요, 힌두교가 발전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이 대승불교를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힌두교에서 발전해 갖고 넘어온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남방불교에서는요, 뭐 먹는 거 이런 거 안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남방 스님을 모셔놓고 뭐 육식을 대접했다, 고기들은 잘 먹어요. 그런데 유이 노래를 부르고 이래 보면 스님들 싹 다 돌아앉아 봅니다. 그거는 법에 없는 거다. 근본 불교. 노래 부르고 마을 싹 다 스님들이 돌아앉아. 그런데 우리는 남방에 가면 고기 반찬 나오면 또 안 먹는데 막 가수들 나오고 노래 부르면 좋다고 이래 또 있습니다. 요는 게 틀립니다. 그러면은 남방불교는 요새는 소승불교 없습니다.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소승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식한 스님들은 남방불교를 보고 소승불교 했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고요. 소승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방불교가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이 몸이 살아있어도 완전한 열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방불교는 이 몸이 살아있는 한 완전한 열반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열반이라고 하는 게 뭐고,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불교가 맞다, 저 불교가 맞다 하면 안 됩니다. 불교가 지금 내려오면서 부처님 법에서 여러 수십만 가지로 번지가 있습니다. 가지에서 지금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나 원뿌리는 같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거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일체만법이 다 없어진 때에 밝게 항상 있으며, 이 없다가 있다가 돼본 겁니다. 없다 안에 있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만법이 생길 때 비고 항상 고요. 이때는 일체만법이 생기는데 비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고연히 모름지기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느니라. 이 불생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나? 이 경지에 가도록 우리가 정덕을 하든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를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있다, 이래 보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살아있어도 지금 죽은 거나 같고 죽어가 있어도 살아있는 거나 같다, 이래 보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덕했을 때 이야기다. 삶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죽음이요, 죽음 가운데 삶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설두 스님이 이 법문에 대해서 송하였다. 송은 개송, 말씀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 가운데 눈이 있으니 오히려 죽음과 같고 약을 끓이키며 어떻게 큰 스님을 감정하리요. 예 붙여도 오히려 일찍 이르지 못한다 말하니 티끌모래 뿌림을 누가 이해할 것인지 알지 못하느라. 예,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야만이 이 경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선언은 어느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깨달음의 이치가 이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해석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념불생은 부처님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일념불생 전후재단이 되어 전후재단은 과거 미래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멸진정은 최상의 선정이다. 깨달음의 선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멸정제의 깊고 깊은 무심지에 들어가 오매일리가 되었다. 이 무심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인연을 다 씹고 번뇌망상이 끊어집니다. 번뇌망상이래 보면 또 어렵는데 잡생각이 다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매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매일려는 자나 깨나 오직 한 가지 일려한다, 한 가지 마음으로 딱 하두가 잡혀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해도 크게 죽은 사람이니 거기서 살아나야지, 살아나지 않으면 개내의 지위를, 이 개내의 지위는 분별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구경은 모르고 맙니다. 구경이라 하는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막 구경이고 부처가 이런 거는 좀 놔두자 말이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연구하면 됩니다. 왜? 내 마음을 편하게 위해서는 욕심이 없어져야 된다. 욕심이 없어지려면 나에게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나라고 하는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나라께.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신 것은 집착을 줄이라, 집착을 없애라, 이 소리입니다. 무상무화도 아니고, 이 무상무화라 하는 것은 벌리면 한없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이야기해도 무상무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시대 때는 간단했습니다. 무상이니 무하니. 왜? 부처님이 바로 답을 해주는 건 간단한데, 부처님이 요이 세대는 이게 철학적인 문제로 번지가지고 엄청 지금 넓어지었습니다. 이 무상무화만 가지고도.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무화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한 3일 전에 잘못했단 말이지. 잘못을 해가 나물고 막 때렸다는데 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이야기할 때는 3일 전에 때린 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안 그랬다. 지금이 어째 3일 전에 되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문제가. 3일 전에 한 그것은
지금의 나가 아니다. 왜? 무하니까. 무하니까. 그 마음 그 사람도 그때 지금만 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보면 철학적으로는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는 간단 명료하게 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이 무상무화에서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는 당사자가 없으니까 계속 말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싸움이. 그래서 무상무화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가면 됩니다. 철학적으로 자꾸 팔고들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답도 없고 부처님 계실 때는 답이 바로 나오는데 지금은 안 된다. 밝은 가운데 어두움이 있으니 어두움으로서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밝음 안에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 안에 밝음이 있는데 자꾸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으로서 자꾸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조이쌍적입니다. 비치면서 서로 고유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조이쌍적. 어두움이 있다고 하여 밝음의 상대적인 어두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런데 내다 니다 해보면 이래 됐다는 거예요. 내다 니다. 간다 온다 이렇게 확실히 지으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밝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안에 밝음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밝음으로서 서로 만나지 않는다 하면 저기 쌍조다. 고요하면서 서로 비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 안에 못 산다가 들어있고 못 산다 안에 잘 산다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딱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산다 그럴 때 이 못 산다가 그 안에 들어있고 못 산다 그럴 때 잘 산다. 왜? 잘 산다 그럴 때 못 산다가 들어 없으면은요 잘 산다 그런 걸 이야기할 재주가 없습니다. 못 산다가 없기 때문에 뭘 갖고 우리가 잘 산다 말이고 이렇게 돼봅니다. 그래서 잘 산다 그러면 못 산다가 있고 못 산다 그러면 잘 산다가 있다. 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밝음이 있다고 하여 어둠과 대립되는 밝음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어둠 가운데 밝음이기 때문입니다. 있다 없다가 동시에 간다. 있다 안에 없다가 있고 없다 안에 있다가 있다. 이 쌍차 쌍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는 밝음과 어둠입니다. 똑같이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 절대로 한편에 치우쳐서 서로 대립되는 밝음과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이야기하면.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 안에 틀린 말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아무리 틀리도 그 안에 옳은 말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밝음과 어두움의 대립이 거친 동시에 이건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밝음과 어둠이 서로 융통차지하는 중도의 밝음과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한다는 내다 니다가 통하고 있다 없다가 통하고 잘 산다 못 산다가 통하고 크다 작다도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크다만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문은 석도 스님의 참동계에서 갱지 스님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일체만법이 다 없어진 때란 쌍차를 말하고 쌍차를 즉위하면 양변을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쌍차를 말하고 밝고 밖에 항상 있다는 것은 쌍조를 말하면 쌍조는 항상 서로 비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조를 말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죽은 가운데 크게 살아남을 말합니다. 크게 죽은 가운데 크게 살아남을 말한다. 있다 없다를 떠나니 있다 없다가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다 없다를 아니 있다 없다가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만법이 날 때란 쌍조를 말하고 비고비어 항상 고요하다는 것은 쌍차를 말하며 전체적으로 크게 상 가운데서 크게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가운데 즐거움이 쫓겨 있고 즐거운 가운데 힘듦이 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상대방이 저 사람 편안하고 행복하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걱정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쌍차가 쌍조며 쌍조가 쌍차에서 차조가 이 쌍차 쌍조라는 용어는요. 한 1, 2, 3, 4권부터 이따위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때 안 들으신 분은 쌍차가 뭐고 쌍조가 뭐고 이러다 봅니다. 그걸 다시 또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집에 가서 쌍차가 뭐냐 쌍조가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책을 보면 됩니다. 차조가 동시이니 이것이 중도입니다. 주온 가운데 중도라 하는 것은 직역을 말하는 양변을 떠나보니까 양변을 막아보니까 서로가 비추고 통하더라 이런 소리거든요.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이 불생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 깨친 경계를 말하는 것이나 말로서 아무리 설명해봐도 소양이 없습니다. 말로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정득해야 한다. 죽은 것이 산 것이요, 산 것이 죽은 것이다. 이거요. 며칠 전에 모 대학자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열애라는 말이 없었답니다. 부처님이 니르바나 세계로 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떠난 분이다. 왜? 내 따라만 하면 너도 갈 것이다. 근데 가서 보니까 도저히 중생들이 멋이 안 맞아갖고 열애로 바꿔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이 레자가 올레자거든. 그래서 이제 내한테 기도해봐라. 내가 좀 들어줄구만. 이래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여거가 됐어. 여거. 그대로 떠나신 분 이래 되는데 떠나고 보니까 걱정이 많고 이게 안 돼서 열애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 열애. 부처님이 오셨다. 실제로 깨쳐봐야 아는 것이니만큼 하도를 부지런히 해서 오매일려라 하나 자나깨나 한마음이다 이런 이야기거든. 오매일려에서 학철이 깨쳐서야 그 경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뒷걸모래를 뿌린다 하면 장경 스님의 법문을 설두 스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뒷걸모래를 뿌린다 이런 용어는요, 우리가 깨치기 전에는 무슨 말인 건 모릅니다. 장경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묻되 어떤 것이 바른 법의 눈입니까 하니 바라로니 모래를 뿌리지 말라고 한 법문입니다. 여기에 와서는 갠성성불이라는 것도 임재할과 득상방도 항상일로라 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애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일로도 또 온갖 말과 수식이가 다 소용없고 1700공안도 눈에 모래를 뿌리는 것일 줄 알아야만 어느 정도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있다. 여기서 엊그제 이야기했죠. 1700공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옷에 머리 좋은 스님들은 이 1700공안을 다 애워본답니다. 애워가지고 벗거랑을 가니까 자기가 다 애웠으니까 요리 먹으면 저리 대답하고 저리 먹으면 요리. 그래갖고 이 깨칭인가 안 깨칭인가 점검하는 스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1700공안 하도를 다 애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어느 분이 깨칭인가 어느 분이 안 깨칭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요 앞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마라. 자기 양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 가운데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있다 한다고 무슨 별다른 깊은 법이 있는가? 이것은 죽은 것이 산 것이요 산 것이 죽은 것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깨쳐야만 한다. 아무리 그래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착하여 매달리게 되면 영원토록 불법을 모르고 깨치지 못하고 마는 것이며, 그렇다고 실제 이런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집착. 불교인의 모든 것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집착하지 마라. 나에게 집착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 왜? 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 없으면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하는 아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그래서 내게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죽어서 크게 살아나면 제8아리야 무기식, 이 무기식은 미세번뇌 까지 다 없어진 참으로 크게 죽은 경계가 났단다. 이 제8아리야는요, 우리의 마음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겁니다. 상위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제8아리야를 종자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창고에 쌓여놨다고 저장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그런 소리는 이 제8아리야식에 딱 저장이 됐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제8아리야식이 저번에 얘기하지, 죽으면 뭐로 가는 거, 죽으면 영혼으로 가가지고 내세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천도제를 할 때 제5염라대왕한테 딱 가면요, 그 사람의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억갱대라 그런 게 있습니다. 억갱대에 딱 갖다 놔고 그 사람을 엿보면 전생이 다 나와본다는 거예요. 그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천도제를 이래 하나 하면은 거기에 지장보살님이 나온답니다. 지장보살이 나와가지고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이 변호사라, 지장보살이. 변론을 해.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어떻게 돼서 이래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재판관인 제5염라대왕이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내일 모레 삼사순례 갈 건데 절에 가서요, 새까마의 빠마 머리는 무조건 부처님입니다. 어떤 부처님이든지 요 복판에 있는 요래 빠마를 해놨으면은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든지 아미타불이든지 약사열애불이든지 자구지간의 부처님입니다. 빠마를 요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맹크로 요래 머리를 딱 밀어난 분은 무조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고 화려하게 보관을 썼지요, 머리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하는 분은 무슨 보살인지 보살입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자, 빠마머리. 이 고등껍데기처럼 새까맣게 나 빠마머리는 무조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어느 부처님인 거는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맹골 머리를 싹 밀어난 거는 무조건 지장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래 화려한 보관을 씌고 있은 분은 어느 보살인 거는 몰라도 보살님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구분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광전에 들어가고, 보광전에 주불이 간센보살이 앉아있는데, 저서 부처니 애인이 이리 살 필요 없습니다. 아, 저래 대가 있으면, 보살님이구나. 요 세 가지만 알고 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건 수인을 알아야 되는데, 수인은 우리 기초교리에서 하시죠. 기초교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간단하죠. 들어가가지고, 빠만 머리는 부처님이구나. 또 이래 머리를 밀고, 명구정 같은 데 들어가면 머리를 밀고 앉아서 지장보살이구나. 보관을 이렇게 탁 쉬고 있으면, 보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죽은 가운데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가운데 항상 죽어서 밝음과 어둠이 서로 고요하고 서로 비치니
곧 부처님과 조사의 바른 눈입니다. 이것을 밝음과 어둠이 함께하는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불생불멸이고 쌍차쌍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진 때와 종적이 끊어진 곳에서 참으로 바른 눈을 갖추어야 한다. 그때는 역력하여 뚜렷하여 깔아앉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신령하여, 신령은 신비로운 힘이죠. 신령하고 신령하여 상대가 끊어지니 문득 사방으로 할보하여 주위에 널리 응해야 할 것이다. 대무심지에서, 대무심지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예 없는 경지입니다. 대무심지, 번뇌망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살아나야 함을 말하는 것이니, 크게 살아나면 쟁반일을 구슬이 구르되, 쟁반일 나면 구슬이 아무데나 흘러갑니다. 자유자재한 큰 한룡이 널리 펼쳐 규범이 있지 않은 경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게 죽은 데서 크게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번뇌망상이 그대로, 잡생각이 그대로 있는 데서 대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을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큰 스님이 도노점수를 치는 겁니다. 도노점수. 도노점수는 우리가 정덕을 하거나 해오를 해가지고 닦아 나간다 소리거든요. 닦아 나간다. 예. 왜? 네 안에 불성이 다 있다. 우리가 불성이 있다. 네 부처다. 그러면 불성이 다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로서 안다는 거예요. 알면 그 불성을 받기 위해서 닦아 나가는 것이 점수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도노점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큰 스님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